자,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아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반가워 한번 인사하지. 반가워. 반가워. 반은 진짜 반가운 것 같고 반은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했던 것 같아.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제 계속 하는데 작년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니까 우리 봉사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작년부에서 한번 또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들은 조금 변경해서 좀 얘기도 하려고 해요.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은 이해력이 작년들보다 훨씬 더 빠르지. 그렇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척하면 대부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래서 뭐 부연 설명 없이 센스가 있고 감각적인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주 49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1차 선교한 갈라디아 교회 4개 도시에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야.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생된 유대 거짓 선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는 것까진 좋은데 믿은 다음에 율법을 더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추가하고 더해져서 복음에 더 덧붙여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복음이 된 것이고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격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노발대발 정말 편지는 완곡하게 했지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의 핵심 근거였지. 12사도냐 바울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 따라다녔냐? 그것도 아니자. 그런데 무슨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저 훌륭하고 유대한 유력한이라고 표현된 게바 베드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바울의 가르침이 틀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을 배웠는데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이러면서 반론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배웠냐? 난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받았다. 지난번 내용에 뭐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 근거입니다. 내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웠다면 회심하고 궁금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한 몇 년은 배워야겠지. 그런데 나는 받자마자 어디 갔다?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구약 성경에 일치하는 그런 메시아인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확신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는데 며칠만 갔느냐면 15일 갔다. 15일은 내가 사도로서 암만 급속 과정으로 배운다고 해도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과정 아니냐. 그리고 난 그때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서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 세워질 때 내가 거기 바나바가 와서 길리기아에서 10년, 안디옥에서 1년 이렇게 11년 있었고 아라비아에 3년, 총 몇 년이에요? 3년, 10년, 1년 더하면 14년. 내가 14년은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갔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나는 사도들에게 배워서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4년 후에. 자, 이 14년이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뭐가 기준이야? 언제부터 14년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은 정말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 변환처럼 그 개인에게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대전환의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도 없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3년 후에 또는 14년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긴 또 가는데 그때도 복음 배우러 보충 수업하러 간 게 아니고 왜 갔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뭐를 따라? 계시를 따라. 그러면 계시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죠. 바로 사도행전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 있는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계시의 내용이에요. 말한 내용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이 계시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때문에 굶주리게 되는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뭐냐면 구제헌금 가지고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위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복음은 모자라다, 뭐 틀렸다 이러니까 복음을 받고 훈련된 제자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정말 바울 사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고 교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될 때, 아니야,
내 복음은 틀림없이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은 확증하죠. 그런데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전도하고 아주 촉망받는 신실한 일꾼인 디도가 있었어요. 디도 아시죠? 이 디도를 데리고 아직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지금 길리기하고 수리아 그 지역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되 유력한 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아까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표로 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공적으로 내 사역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사적으로 또 따로 만나서 저녁에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어떻게 주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았고 이렇게 내가 증거를 했습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유력한 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림이 없거든.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 그것을 확인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이제 같은 주님의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대상은 달리. 바울 사도요. 당시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할례자에게 이렇게 나뉘었으니 나눠서 역할을 합시다. 라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도들의 유력하다고 하는 저들의 복음에 열등하게 너희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랑 그 고린도, 그리스 이쪽에는 그 당시에도 고대 운동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그리스 이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들 가운데는 당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투사들의 격투기도 있고 씨름도 있고 권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달리기가 있어요. 달리기. 마라톤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아마 마라톤처럼 긴 장거리 경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박질을 해왔고 다른 박질을 하고 있고 할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게 몇 년도라 그랬죠? 회심한 년도? 네, 33년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에 돌아가셨죠?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막 역사할 때 그것 보고 퍼져나갈 때 사울이 그냥 유대교에 열심을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 오게 가두고 한 2, 3년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 가다가 꼬꾸라졌던 게 바로 33년인 거죠. 이 33년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은 주 49년.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것은 45년, 46년. 이게 역사적 이 역사랑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다 요 연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다른 박질했던 걸 45년도에 얘기한다면 바울은 몇 년 동안 다른 박질을 했다면 14년 다른 박질했고 다른 박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박질 할 연도가 68년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면 68 빼기 45는 얼마입니까? 23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더 달려갈 인생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만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이렇게 다른 박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제가 올해 그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껴서 죽상 동맥경화인가 뭐 그런 걸 진단을 받고 제가 이제 체지방을 빼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하면서 이제 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kg에서 10kg 정도를 이렇게 쭉 뛰면서 살을 뺐는데 살을 많이 잘 빼려면 빨리 뛰면 안 돼요. 그래서 심박수가 막 많이 가면 오히려 이제 젖산 역치가 돼서 피로도만 쌓이고 잘 안 좋고 가장 체지방을 많이 빼는 건 존투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 심박수를 나이로 계산하면 나는 한 128 그 정도 넘어가면 이제 오히려 지방이 덜 빠지는 운동이 돼서 슬로우 조깅을 이제 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조깅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참 반가운데 그래서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러닝 클럽을 만들겠다고 포스터가 밖에 붙어 있는데 뭐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이런 슬로우 조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상을 받을 정도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에서 상 받으려면 정말 선수여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인내하면서 훈련하는지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친구 만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뭐 게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다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건 뭐예요? 내 몸의 육신은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달리기를 죽을 때까지 잘 달려서 완주했을까요? 완주했을까요? 묻는다면 yes.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입니다. 68년에. 그런데 옥에 갇혀서 너무 추워서 뭐 성경을 갖고 와라, 내 두꺼운 외투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용 전에 쓰면서 그때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완주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그 세상은 황제가 주라고 황제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는 그럴 때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다. 오직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율법의 의를 얻는다고 할 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를 얻는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자기는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마치는 게 참 의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믿죠.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요청한 건 뭐냐면 달려갈 길을 마쳐라. 아까 제가 상을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 사람을 1등이라고 하고 그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1등에게만 주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보다 더 좋은 것은 면류관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있지만 내가 빛나는 자가 되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어딜까요?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죠. 구원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요? 나 10년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10년 넘었다. 거의 이렇게 보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더 될 것 같아요. 10년 넘었지만 그냥 나 손 드는 거 싫어요. 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더 됐죠? 자, 그러면 나는 그 10년을 정말 달려왔는가? 생각해 볼래요? 달려왔습니까? 뛰다 걷다 했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서 있었나요? 인천공항에 가면 뭐 다른 공항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서 있으면 에스카레이터처럼 저절로 평지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때로는 그냥 걷고 싶어서 거기를 안 가고 그냥 거기 올라타도 걷긴 합니다만 거기는 딱 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그냥 주일만 이렇게 가고 예배드리고 하면 그냥 지금까지 10년이 그냥 그래서 나는 뛴 기억이 없는데 내가 땀이 뻘뻘 나고 내가 뛰기 위해서 뭔가를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을 받도록 뛴 건 아니겠죠. 우리 청년들이 제일 또 힘들게 봉사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제일 고민도 많고 제일 힘들기도 해요. 취업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데 교회에서는 또 혼자 싱글이라고 처자식도 없으니까 열심히 봉사해 그래가지고 죽어라 일을 많이 시키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쯤 지나면 회의가 들 거예요. 교회는 나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키고 이거 뭐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툭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리고 봉사 안 하겠다고 뭐 그런 말도 귀찮으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죠. 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나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접 뭐 바울처럼 지금 전도제 들고 다니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정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복음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예배 동안에 누리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둬진 많은 헌금들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내가 교회의 한 자그마한 톱니바퀴의 그 나사 같은 존재지만 나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견실히 돌아가고 운행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나는 달리는 자처럼 진력하고 있는가? 땀 한 방울이 나고 있는가? 여러분 땀 흘려 뛰시고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까지 완주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 3명밖에 안 났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봉사 지원서 돌려줘요. 봉사 지원서.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하고.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봉사하려면 제일 잘할 수도 있고 잘 여건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출산하고 임신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든 아빠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도 학교 공부에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세대에서 가장 힘있고 열정적이고 일할 수 있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내에서도 여러 봉사도 여러분 창피하고 또 교회 장년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봉사들 그리고 뭐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올라올 친구까지 아까 보니까 5명 지원했던데 대견해요. 정말 이렇게 한 7, 8일을 그 선교 훈련하는 데 가고 여름전도에 가고 그리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일 준비하고 하는 일 힘든데 계속 꾸준히 그걸 몇 년을 한다? 대단한 일이에요. 내년에는 성가대도 좀 우리 청년들이 와주기를 성가대에서 간절히 바래가지고 나한테 성가대에서 광고하러 내려오겠다는 걸 내가 일단은 말렸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다음 주에 아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뛰면서 땀이 흘려야 내가 뛰는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편한데 할만한데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절제가 필요해. 내가 내 일들을 좀 끊어내고 힘들지만 해야 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각자 환경은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시간이랑 역량이랑 에너지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내 환경을, 내 마음을, 내 여건을. 그때 땀 흘리도록 여러분이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던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이 디도를 봐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믿음에 충성된 인물이 되었는데 꼭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냐? 이것을 이제 설명할 예증의 인물로 이제 데려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아직도 거기서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어떤 자냐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형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형제긴 형제인데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서 그 교회 등록 성도인데 거짓인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란 뜻은 원어에 보면 몰래랑 연결돼요. 몰래 들어와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간첩으로 들어오면 몰래 들어오죠. 그리고 북한 사투리 쓰나요? 안 쓰죠. 그냥 남한 사람처럼 이 신조어, 남한의 언어들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파괴해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복음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싫어해요.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얼마나 자유자로 삽니까? 그래서 임의로 모든 것을 먹고 그의 아이디어로 토지 모든 소산물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이 모든 것을 자유자의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러한 권리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사탄이 그 꼴을 눈꼴 셔서 못 보고 종으로 삼겠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사망의 종이에요. 죄 짓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다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 나는 죄를 안 지면 내 의지로 싫어. 이건 불법이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누구도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사람은 없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엘리야나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DNA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죄를 때때로 안 짓는 것은 사람의 눈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지, 그냥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가 훨씬 우리의 본성상 매력적이고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우리는 죄지향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바로 죄의 종이죠. 그래서 사망의 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종에다가 뭘 덧붙였느냐? 율법의 종까지 된 거죠.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이건 복음 진리에 떠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에 머물도록 복음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내가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된 것은 원래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 정신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만 남겨두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서 자비와 긍휼은 사라지고 그냥 법만 지키는 외식만 남게 되었죠. 그 예가 안식일 규정인데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에 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 때문이에요. 그들이 일주일간 일해도 안식일 날은 쉼이 필요해서 쉼의 복을 주고 쉬는 날도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지겠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이틀치 주어서 그냥 놀면서도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준 날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복으로 준 날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그 규정들을 일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을 정해놨는데 몇 가지를 정했다 그랬죠? 오전 예배 들은 분? 39가지를 정했어요. 그 예가 이런 건데요. 예. 씨 뿌리기, 밭 갈기, 거두기, 곡식 묻기, 타작, 치질, 선별, 빻기 뭐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따서 먹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다 안식일 규정에 뭐에 해당되냐면 거두기 말아야 되는데 거둔 거예요. 그리고 타작, 이 껍질 빼는 이 타작을 비벼가지고 먹은 게 타작에 해당되고요. 선별, 그중에 뭐 껍질은 버리고 알곡만 먹으면 이게 선별. 이게 다 일한 겁니다. 예. 거기 이렇게 쭉 보면 뭐 재밌는 게 많죠. 매듭 짓기 하면 안 돼. 매듭 풀기 하면 안 돼. 거기다 보면 글자 쓰기 2글자 이상 쓰지 말래. 글자 지우기 다시 쓰기 위해라도 잘못 써도 그냥 놔둬야 돼. 거기 보면 불 피우기, 불 끄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습다. 이렇게 잘 요거를 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까요? 더 의로운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현대 유대교인,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 규정을 지금도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사용 금지, 안식일을 여러분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이렇게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전등 켜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켜놨다. 안식일이 됐어요. 한밤중에 불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떡하냐? 이웃집에 유대교인 아닌 사람 불러가지고 대신 켜게 해요. 예? 만약에
그 안식일 전에 뭔가 곰탕을 그럴 일은 없겠죠. 곰탕은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끓이다가 깜빡 잊고 안식일에 불을 안 껐다. 그럼 밤새도록 켜놔야 돼, 가스불. 큰일 나겠죠? 옆 사람 불러서 또 꺼달라고 해야 돼. 엘리베이터에 보통 띠 가면 불 들어오잖아요. 엘리베이터 보통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사는 그런 엘리베이터는 그냥 의무적으로 전층이 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타면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종일.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려면 걸어가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 휴대 이동 금지, 운반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친 다음에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거 들고 갔더니 너 운반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예수님께 비난했던 일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운반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가방, 유모차, 열쇠 가지고 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보통 그것이 한 800m, 9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m가 안 되더라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공적인 기관에서 사적인 기관은 문턱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가까워도. 그래서 지금도 이 정통 유대교인 사는 데는 이런 선들이 실선 같은 게 이렇게 막 보여가지고 여기는 안식일날 못 넘어가는데 이런 팻말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신은 늘 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복으로 줬는데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의 종처럼 되게 완전히 본말이 바뀌게 된 것을 주님께서 개탄하셨죠. 그리고 손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뻔하죠. 옛날에 한국교회도 이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켜가지고 특별히 이제 고신 쪽 교단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더 그렇게 철두철미해가지고 주일에 물건 사고 파는 걸 못했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에 살 거는 무조건 토요일에 사고요. 예. 주일에 한만 더워도 어디 가다가 아이스크림 못 사 먹죠. 토요일 날 사가지고 아이스박스 들고 가다가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멀리 다니지도 못하고요. 오락을 금했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처럼 뭐 테니스, 배드민턴 절대 꿈도 못 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더 거룩해진 거냐고요. 예. 반드시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요? 눈 뜨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되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두 손 꼭 들어야 되나요? 난 들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방언 찬양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찬양할 때 꼭 또 수련회 때 뛰기도 하잖아요. 뛰어야 거룩한 건가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규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 꼭 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웃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진실되고 자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무엇이더라도 억지로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자유자가 아니고 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내 목을 주고 있고 돈이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게 보통 세상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에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묶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십시오. 때로는 봉사하다가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들이 정말로 의무나 억지가 아닌 정말로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달려가는 듯한 수고는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달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이 되는 일입니다. 혹시 그 기쁨을 잃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됨의 간격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내 자유로 설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다짐과
별단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 나는 달려가지 않고 주저앉고 낙심하여 울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상당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즐거워하며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위로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중에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직접 헌금한 친구도 있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또 헌금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헌금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번 알바의 그 모든 소득이 내가 일해서 번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준 이 소득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대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물질로 선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돈을 드린 헌금을 드린 그 마음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의 물질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아들됨을 기뻐하며 그 달리기에 그 마칠 때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